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 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 십계명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계명, 제 6계명. 아마 여러분 이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계명을 제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계명 가운데 여러분들 어느 계명을 내가 제일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이 성도들이 이 10계명 가운데에 아마 이 제6계명을 가장 잘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고 앞으로 살인할 계획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6계명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계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데 우리 의로운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 역시도 이 십계명을 잘 알고 있지만은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여섯 번째 이 계명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한 번도 나는 누구를 이렇게 해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이 계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십계명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이 제6계명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제6계명의 의미를 알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사람의 어떤 목숨, 어떤 육체를 해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요, 마음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로도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삶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욕구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간질 해가지고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그 일종의 살인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살인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학생 같으면은 학교 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같은 살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제6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여섯째 날. 뭘 만들었죠? 뭘 창조했죠? 사람. 다른 거 다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엿새째 날 이 창조된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창조물들을 보게 되면 그냥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 6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창조해놓고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 날 창조된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예. 다른 사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독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가진 존재. 동물들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관계, 이 관계성을 가지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남다르게, 유달리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셨을 때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존재 가치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는 예들이 많아요. 기능적인 어떤 가치. 이를테면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말을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으로 뭐 특별한 재주를, 뭐 어떤 기능을 갖고서 뭐 희한한 물건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잘하는 이런 어떤 기능적 가치. 현대 사회가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기능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고 재주 있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하면은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그것을 보고 그렇게 그 한 사람을 가치 기준을 판단할 때에 그 기중성을 볼 때에 기능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이 같은 기능적인 가치로 사람을 본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럼 가치가 없습니까? 네?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지금도 산소호흡기 하고요. 의식도 없는 중환자들이라고 해서 그럼 그분들은 뭐 가치가 없는 존재들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똑똑하고 손재주 있고 말 잘하고 건강하고 그 사람만 그런 존재들만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보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능적인 가치를 두고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네. 아마 얼마 전에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자라 양어장을 방문을 했답니다. 자라 양어장.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가나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자라를 키우고 메기를 키워갖고 이러고 뭐 자기 말로는 북한 주민들이 고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이가 자라 양어장을 방문한 거예요. 그럼 마침 그런데 전기가 딱 단전돼갖고 물을 끌어오지 못해가지고 이 자라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김정은이가 자라 농장의 총책임자를요, 총살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라 죽였다고. 총살해 죽였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선상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존재를 그냥 기능적인 그런 가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 안 되면은 그냥 그 사회에서는요, 그 문화권에서는 그냥 사람을 그냥 가차없이 그냥 천만에 그냥 죽여버려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또 사람의 가치를 두고 말할 때에 요즘 현대 사회가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어떤 실용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연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따진다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은 소중한 사람을 여기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뭐 그냥 귀찮은 존재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소중한 이유가 있죠. 바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날 공부도 시키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도움을 주시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예를 들면 치매에 걸렸어요. 참 힘겨워. 그래서 내 삶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참 이렇게 다급함을 만났을 때 아마 대다수의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 이 칼을 빨리 돌아가시긴 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아이고 이제 뭐 살을 살았으니까 제가 좀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를테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이 부모님을 생각을 한다면은 바로 그게 뭐냐면은 이 실용적 가치관으로 부모를 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 주시니까 좋은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나에게 용돈도 주시지 못하고 자녀들이 경제적인 도움도 되지 못하면 별 소용 가치 없는 부모. 만약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어떤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인간관이에요. 인간관이. 여러분, 사람이 참 소중한 것은요, 어떤 기능적인 가치나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닙니다. 정말 왜 사람이 소중하냐? 그런 관계 때문이죠.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것 때문에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흉폭합니까?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요. 예? 하늘 나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어떤 존재냐고, 너희가 인간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 우리 인간을 까마귀와 겨눌 수 있겠어요? 예? 까마귀보다도 월등한 존재예요. 월등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인간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근데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6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근본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도록 인간에게 특별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창조의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계시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사람의 함으로 흩은 짓을 하거나 해코지를 하지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6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살인의 의미가 꼭 육체의 어떤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한다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계명이에요. 여기 말씀은 만약,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로 모함한다거나 시기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아니면 왕따를 시킨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분노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가 단절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되게 만드는 그 모든 행위, 그것은 말도 될 수 있고요, 생각도 될 수 있고요, 인격도 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에 해악을 끼친다. 그게 살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칼 들고 사람의 목을 자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죠. 6계명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행위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죽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이렇게 눈짓으로 미워한다든가,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갖고 상대방이 막 상처를 줍니다. 그럼 그 사람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 영혼을 짓밟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성도들의 관계 속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뭘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 그래서 영어에 보게 되면 영어 단어에 이 살인이라는 단어 두 가지 나옵니다. 살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murder, M-U-R-D-E-R, murder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kill, K-I-L-L. 우리가 뭐 킬러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이 두 단어 의미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murder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불법적인 살인, 고의적인 살인.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값게 해서 사람의 생명을 훼손할 그런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이 살인을 말할 때 영어에서는 murd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kill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 의해서 고의적인 어떤 해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를테면은 어떤 질병이 걸립니다.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죽는다 말할 때는 그걸 ki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kill.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보세요. 저 지금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총칼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들과 맞서서 총을 겨누고 싸우는 거예요. 예. 이것은 머더가 아닙니다. kill.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육계명의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적들이 있었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을 만났어요. 적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 그러니까 아말렉 그 세력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우양이나 모든 걸 다 진멸해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6계명을 물론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이에요. 전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에요? 살인을 향하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살인자다, 살인을 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영역을 부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적을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 되죠. 막으려고 하면은 총으로 쏘아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이런 상태를 보고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살인. 그건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집착한 나머지 여러 이단 가운데에 여호와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 집총을 거부합니다. 남자가 군대 가는 것 거부합니다. 왜?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연습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뭐 양심적 병역 거부. 그래갖고 최근에 우리 나라 법이 조금 이상하게 돼갖고 이 사람들이 풀려 나왔어요. 다 풀려 나왔어요. 군대 간다 해가지고 뭐 살인을 훈련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 적들을 대항해서 우리의 이 삶의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두고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어떤 특정인을 해하려고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미리 계획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는 이런 모든 것을 두고 성경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또 가고 싶은 것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의도와 내 계획대로 누군가의 생명을, 목숨을 훼손했어요. 누군가의 인격을 해쳤어요. 말과 행동으로 누구와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누구를 왕따시켜버렸어요. 누군가를 고립시켜버렸어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 상한 마음을 갖고 상대방에게도 상한 마음을 주고 상처를 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을 두고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의도적인 그런 살인과 함께 정신적인, 영적인, 인격적인 살인까지도 다 이 육계명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뭐라 그것을 잊지 말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계명에서 자유를 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여기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육계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계명을 이 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듣고 마음에 잘 담아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 하나 있어요.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거죠. 내가 이처럼 가치 있는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도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쉽게 어떻게 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가치. 몇 해 전에 얼마 안 됐죠. 어떤 분이 등산로에서 등산객에게 6,500원 빼앗으려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참 보세요. 사람 생명이 그 사람의 생각에는 6,500원의 가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어린 아이를 계모가 어떻게 해서요? 예? 여기 가까운 여기 저 외관에서 예? 그 빨래통에 심어놓고 막 학대를 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말해요. 전체의 자식이라고. 예? 그렇게 그 아이를 학대하는 어떤 할머니가 상주에 일어났잖아요. 평생 원한을 품고 막 그냥 그 농약을 막 그냥 넣어갖고 그걸 먹고 친구들이 막 죽도록 한 동네 마을 오래까지 살았던 친구들을 막 죽이는 사건도 있었고. 예? 김정은이가 막 자기 고모부를 그냥 막 기관포로 막 쏴 죽이고 헌책도 쓰고 다 시신도 찾을 수 없는 그걸 무자비하게 말해요. 그 왜 그럴까요? 인생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고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정신적인 인격적인 그런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그 욕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도 충분히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만약에 비방하고 욕하고 미움하고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해버린다. 우리 모두는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6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